오늘은 비느하스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들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고구마 전개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주인공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계속 질질 끌려다닌다거나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고구마 전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뭔가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사이다 전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고구마 전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많은 기적을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원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평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구마 전개 속에서 성경은 가끔씩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원한 순간들을 소개해 주죠.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다윗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또 모든 장군들이 벌벌 떨며 그렇게 골리앗한테 도망하던 그때에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잡는 다윗의 모습 같은 경우 우리를 되게 뭔가 이렇게 아우 시원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다 같은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원한 상황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되게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훨씬 더 시원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보다는 좀 답답하게 해드릴 때가 많지 않은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답답하게 해드리는 분들이신가요? 저는 가끔 저를 이렇게 말씀 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락가락 하시겠다 목회자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런 이렇게 답답한 신앙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야기도 그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민수기야말로 진짜 고구마 전개의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후에 이들은 이제 시내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룩한 나라로 삼는 그런 작업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율법들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성막을 세우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그 법대로 지켜서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겠다라고 백성들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조상에게 이미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약속을 맺은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한 의무와 책임이 생겨지는 거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닐까요? 이게 남는 장사잖아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 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땅도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지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땡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준비가 되고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에서 펼쳐지기 시작하죠. 가나안 행군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첫 발걸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 이야기는 14장에서 이제 정탐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통해서 극에 달해서 결국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민수기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40년 후를 이야기해요. 그냥 이렇게 중간 이야기를 안 하고 40년 후에 이제 40년째가 되었을 때, 38년이 지나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이야기의 시작도 40년째가 돼서 38년이 지나서 38년 동안 그렇게 돌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어떨 것 같아요?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40년째가 됐는데도 그 시작이 뭐냐면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뭘로 시작해요? 예전에는 고기 없다고 시작했던 이들이 이번에는 물 없다고, 물 달라고 엎어지고, 돌아간다고 엎어지고, 계속 원망, 불평, 불신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진짜 고구마 전개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가끔 생각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답답하신가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런 말도 하세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성정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간신히 이들을 이렇게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근데 계속 이런 답답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시원한 그런 청량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주인공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앞의 이야기들과 약간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40년이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진군을 하게 되는데, 가는 길이 모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광야인데, 여기서 요단 동편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쪽 지역이 뭐냐면 그 지역이 아모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지역을 통과해야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아모리 왕에게 모세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모리 왕이시여,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왕의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나라를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왕이 허락하시는 왕의 대로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물도 안 먹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우리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언제 한 번 더 했었냐면 그 전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에돔이 노 해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아모리 왕이 또 노를 합니다. 근데 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감히 우리 땅을 지나려고 해 하면서 공격을 하게 돼요. 우습게 본 거죠. 이렇게 그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무려 세 부족을 이렇게 다 공격해오는 부족들을 다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마을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게 되는 땅이 이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모압 왕이 누구였냐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바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바락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좀 혹시 추우시면 좀 줄여도 됩니다. 이 바락이 이 이야기들을 다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라는 신의 그 신탁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축복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락이 무슨 작전을 세우냐면 그 시대에 가장 저주를 잘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신과 백성을 끊을 수 있는 저주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람이라는 인물이에요. 처음이신가요?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찾아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끊어놓는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저주자라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점술가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이야기가 좀 길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고요. 그냥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마음으로 저주할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나귀가 막 말하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그 나라로 가서 저주를 하기 위해 갑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대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신탁을 받게 되는 거죠. 제단을 세워놓고 신탁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저주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들이 저주하러 불렀는데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4번에 걸쳐서 그 얘기만 하니까 발락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한 거죠. 발락이 이런 말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축복하니까 야 축복할 거면 저주 못할 거면 축복도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결국 이 발람은 계속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발락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쫓아내듯이 보냅니다. 근데 발람이 가다가 발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죠. 저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유혹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에 새로운 작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발람이 그냥 쫓겨난 이야기 여기에서는 거기까지 나와요. 근데 발람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모두 다 주도한 인물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유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발람은 그것을 발락에게 조언하게 되고 실제로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알볼이라고 해서 이 뜻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이었어요. 이 신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다산.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땅에서도 곡식이 많이 나도록 하고 사람들도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하는 것이 이 신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에서는 날마다 막 이렇게 음행하고 여자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창기처럼 다 남자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맨날 축제를 하고 이런 것이 문화였어요. 이 작전에 이들이 동원되어진 거죠. 먹을 것을 잘 차려놓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잘 꾸미고 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함께 먹자. 와서 함께 마시자. 와서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이들은 그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함께 즐기고 막 먹고 뛰고 별꼴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성공한 작전이죠. 발락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걸 시도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노리는 거죠. 사람은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 진노 때문에 모세는 이 바알보올에 가담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두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2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니 연병 때문에. 근데 그 외에도 가담한 사람들을 죽인 숫자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끌어안기 위해서 회막의 전체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막 앞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막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아마 밤새도록 놀고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다 죽이고 연병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가고 이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어난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옆에 끼고 그 울며 회개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를 꿰뚫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영화나 막 이런 그림처럼 생각했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다 울고 있는데 딩가딩가 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미디안 여자를 제가 데리고 살려고 그럽니다. 저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장막으로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리더였어요. 리더. 한 가문의 리더. 그리고 이 여인은 아모리 족속인 미디안 족속인 고스비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스비 사건으로 부리게 돼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모두가 황당해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 이러고 있는데 황당해서 아무도 말 못하고 거기다가 한 족속의 리더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가 일어나냐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들이 들어간 장막을 향해 들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어있는 그 등 뒤에 이 창을 찔러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관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답답한 전개 속에서 갑자기 시원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너무 시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렇게 시원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잖아요. 너희 다 죽여! 막 이렇게 못해요. 왜요? 이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답답하시지만 그래도 모세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그래 용서하마 이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배를 향해서 창을 딱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너무 그 질투함이 나를 위해 질투함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너무 시원하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전염병으로 다 죽일 이들을 용서하마. 그리고 연병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막혀있는 마음, 진노의 마음이 지금 이 비느하스의 창 때문에 확 풀어지는 그 마음인 거죠. 이렇게 보면 저는 가끔 이렇게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잖아요. 모세의 기도로 용서해 주시고요. 이 비느하스의 창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고요. 바알볼에 참여한 자가 다 죽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로 누가 참여했냐면 이 시므온파가 참여했던 것 같아요. 이 리더도 늦게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6장에 이렇게 인구조사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뜻이 뭐냐면 백성의 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처음 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처음 셌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다시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민족들은 많이 늘거나 그렇잖아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좀 늘어야죠. 늘거나 이런데 줄어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근데 이 시므온은 얼마가 주냐면 37,100명이 줄어요.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원래 1차 조사 때 59,300명이었는데 이 다음에 조사할 때 몇 명이 되냐면 22,200명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죽은 거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시므온 지파는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 때 그를 통하여서 이 시므온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이 전에 12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죄인 된 사람들, 죽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게 이 비느하스의 창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쩌면 다 바알부올이 판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보암직한 것들, 또 먹음직한 것들, 탐스러운 것들이 넘쳐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죠. 그렇죠.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들도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범죄의 이야기들, 세상과 다를 것 없이 교회와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성적 범죄를 행하고 돈을 횡령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의 고스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큰 범죄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답답하다, 답답해. 저는 우리가 그런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래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이 그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너희 중에 믿는다고 하는 너희 중에 내 마음, 나의 편에 서서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 내 눈, 내 뜻을 같이 가진 사람이 비느하스 하나밖에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비느하스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좀 그 시선으로 좀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그 비느하스의 창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이 신약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에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하라는데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맘대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몰라요. 이게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되게 잘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이 어쩜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제 농구를 했는데 신학교에서 신학과하고 그 성교학과하고 농구를 했는데 둘 다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신학과 대표였으니까 같이
제가 지금은 살이 쪘지만 원래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친구가 하나님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농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라 그랬는데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또 그 뜻을 바라보는, 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도전하게 되고 증명하고 이루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함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 이제 뒤에 보면, 이 제사장은 원래 전투 가문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이나 이 레위 지파는 전투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수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편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할 때 이 비느하스를 가장 앞에 두세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전쟁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시대,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거하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저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신앙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